이번 시간에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1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더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더라. 거기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더라.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라. 모세는 파라오와 전쟁을 치르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아내인 시보라와 두 아들은 장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8장에는요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장은 이야기 중간에 있는 삽입장인데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장은요, 이 출애굽기 18장은 민수기 10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1절 전에는 아직 시내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8장 5절에 의하면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는 때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이 먼저 있었던 일이고요. 18장은 좀 더 나중에, 훨씬 나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려고 할 때 모세는 혼자 짐을 지는 것이 무겁다고 고백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날 때 이드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모세의 아내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할 때 이제 이드로가 그들을 떠난 후가 되죠. 그래서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모세를 방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브라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에 좀 협조적이지 않았던 아내로 보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아무 생각 없이 감정에만 치우쳐서 배우자를 선택했다가는요, 이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배우자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흔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그 배우자가 내가 신앙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한 배우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내 감정의 어떤 기준으로, 내 가치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후회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선택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순간 예전에 믿음 없이 선택했던 배우자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국 신앙생활이 파탄나든지 부부관계가 파탄나 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인도 신실해야 되고 배우자도 신실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겠죠. 7절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 맞춘 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지 묻고 장막에 들어가니라. 모세와 이드로는요 서로 예의를 갖춰서 장인과 사위로 대우를 했습니다. 서로 만남을 기쁘게 여긴 것으로 보이죠. 8절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매. 모세는 이드로에게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장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간증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정말 듣기에도 놀라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드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모세의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대로 된 간증은요, 듣는 사람에게 용기와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주고요, 하나님과 또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9절,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드로는요, 모세의 간증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도요, 베드로의 간증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려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간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이드로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이드로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이야기를 듣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의 인생에 큰 복을 내려주신 이야기를 들을 때 질투하거나 폄하하지 않고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낼 것이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깎아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는요, 첫째는 바르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또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른 간증이에요. 또 반대편에서 바른 간증을 듣는 법은 바로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군요,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누구나 다 질투하겠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교회가 아주 잘 되거나,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되는데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좀 바른 방법이 아니라 좀 잘못된 방법으로 뭘 하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교회가 예를 들면 좋은 장소로 이사를 했다거나 그러면 축하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기 더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나쁜 장소가 저주는 아니에요. 좋은 장소가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복인 건 사실이죠. 가난한 게 저주는 아닙니다. 부유하게 됐으면 복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막 배 아파하고 막 질투하고 무슨 그렇게 돈 많은 게 복이냐, 아니면 교회 좋은데 이사 가는 게 복이냐, 무슨 큰 건물을 올려서 그게 복이냐, 그건 오히려 저주다, 그렇게 되면 다 배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무엇인가 마음이 상당히 꼬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지 않은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모세는 바르게 간증했고요, 이드로는 바르게 이해하고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막강한 제국 이집트와 또 그 제국을 통치하는 파라오와 또 그들이 믿는 이집트의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라오와 이집트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낮추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셨고요. 심판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모세는 오랜만에 장인과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장인은 모세의 간증을 듣고 기뻐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십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모세의 간증을 들은 십보라의 반응은 나오지가 않아요. 십보라는 이런 간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였지만 딸은 별로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3절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재판한다는 것은요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지죠. 저지. 판단하고 재판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도 똑같습니다. 재판을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들어보고 이게 옳은 일이네, 이거는 잘못된 일이네,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게 재판이죠. 이게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판단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을 말해주면요 네가 뭔데 날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도요 숱하게 판단을 하고 동시에 판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만 생각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문맥을 봐야 돼요.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숱하게 판단을 하고요. 동시에 또 판단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신호등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은 신호등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죠. 우리는 신호등을 보고 딱 빨간불에서 주황색 불로 바뀌고 이제 파란불로 바뀌니까 딱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저 사람은 바뀌자마자 출발하네. 좀 바뀌고 한 박자 쉬고 출발하는 게 좋지 않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호등을 보고 판단하고 신호등을 보고 판단하면서 운전하는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과일이나 야채를 구매할 때도요 어느 것이 좋을지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고요 판단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백화점에 가서도 판단을 하고요 옷을 살 때도 판단을 하고요 차를 살 때도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삶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에 불과해요. 모든 사람은 하루 종일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충돌이 생겼을 때는요 누군가에게 가서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나 권위 있는 사람에게 판단을 구하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일 것이고요 권위 있는 사람은 법적인 강제령을 결정할 수 있는 판사겠죠.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법관이기도 했죠. 대법관이었죠, 모세가.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14절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하니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때까지는 아직 성경이 단 한 줄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성경에서 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답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거나 풀 필요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모두 정확하게 답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갔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는 훌륭한 성경 교사들도 있어요. 우리는 인터넷으로도 또 충분히 검색해 볼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핑계는 결코 둘러댈 수가 없습니다.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바른 판단입니다. 모세는 바르게 판단했어요.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투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최종 결정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교회의 의사결정도 이와 같이 내려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항상 첫째 고려 사항이 되어야 되고요.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분쟁하는 양 당사자에게 그들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이 틀린 겁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 교사는 특정한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이드로가 문제 삼은 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것을 문제 삼은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을 모세 혼자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다. 근데 왜 너 혼자 하냐?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서 그들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이들은 상황을 보고 모세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매일 사람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걸어오는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을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과로사로 숨질 것이 뻔했죠. 19절,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드로의 조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는 이러한 조언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이드로의 조언은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게 주신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은 일단 중요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이드로의 마음에 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드로가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회중에게 주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교회 내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든 사람이 항상 목사에게 와서 성경을 물어볼 필요가 없게 해야 돼요.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교회 내에 필요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수행할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 내 일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맡겨야 목사는 성경 교사로서 말씀에 전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18장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짐을 나눠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도 있을 텐데요. 불행하게도 집사나 장로나 혹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모든 일을 목사 혼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목회자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역자로 세우셨다면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직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이 말씀으로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것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으로 돕는 자들을 준비시킨다면 이들이 교회 내에 여러 일들을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서 목사의 짐을 덜어줄 겁니다. 또한 목회의 목표는 성도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도 말씀으로 바로 서고 다른 사람도 말씀으로 바로 서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 회중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목회자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겠죠. 저도 뭐 상담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 분들도 있고 저희 교회 분이 다니지 않는 분들도 상담할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그분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교회 분들은 이제 저에게 또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 상담할 목사가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제 강의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너무 쉬운 문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목회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문제는 성도들이 서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답해 줄 수 있도록, 혼자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하니라.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절대 하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조언을 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여 모세는 장인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그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25절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로 삼음에 그들이 모든 때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문제는 다 스스로 재판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실행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과 휴머니스트들과 또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주장은 거짓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1000명을, 어떤 사람은 100명을, 어떤 사람은 10명을 치리하게 하신 거예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능력치도 다르고요. 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둘째, 우리는 이 본문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큰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자신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요, 크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작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27절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가게 하니 그가 자기 길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8장은 훨씬 나중에 일어난 일이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서 앞부분에 첨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